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0.03%입니다. .03%가 뭐냐? 불신앙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100%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100% 믿음만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엔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렸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0%만 믿음이 정말 맞고 저게 쉬운 거예요. 0.1%라도 안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0.1% 우리가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 동기가 섞인 건 이미 믿음이 아닌데요. 이 동기 때문에 99.9%의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뭡니까? 나를 위한 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이 동기는 뭡니까? 나의 것을 위한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100% 나예요. 그냥 이거는 0.1%라도 믿음이 아닌 부분이 나에게 있다.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 100%의 믿음은 뭡니까? 100%의 믿음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뭔가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저도 옛날에 생각할 때 100% 믿으면 어떻게 100%를 믿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양이 아니라 질을 말하는 거예요. 순도 100%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적 타락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100% 믿는 거예요. 전적 타락해서 0.1%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없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100%는 믿는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쉬운 거지. 내가 감리교는 그러죠. 하나님이 99%는 해주시고 내가 1%는 해야 될 게 있다. 그 복음은요, 복음 아니에요. 1%가 99%를 삼킵니다. 아니요. 1%와 99%가 똑같은 상태예요. 그냥 99%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1%의 나의 동기를 위해서 99.9%의 동기를 가지는 거지 99%는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오늘 가서 감리교 목사들 메시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감리교 한번 다녀보세요. 그걸 듣고 내가 은혜가 된다. 그럼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든지 아니면 그래야 돼요. 100% 전적 타락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100%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 죽었던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 죽음 상태에 있던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로 인정된다. 그 사람은 100% 믿는 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믿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었던 너희, 죽어서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시체였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해달라고는 더 말할 수가 없죠.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믿게 하신 거라니까요. 창조의 역사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살려내시면서 거기에 빛을 주신 거죠. 우리를 성령께서 먼저 살리시고 운행하시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를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가 그냥 종교적으로 붙잡아질 수는 있습니다. 산 사람은 그게 생명으로 붙잡아지고요.
종교인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육신을 위한 동기로 붙잡는 사람은요, 그게 동기로 붙잡아진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동기가 채워지면 나가든지 안 채워지면 욕하고 떠나든지.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3분에 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전적 타락하여서 완전 죽은 상태를 정말 인정하십니까? 절대 믿을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누군지도 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뭡니까? 죽었을 때잖아요. 죽었을 때인 거죠. 죽었을 때 살리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믿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랍니다. 살 수 있는 길 없어요. 모든 인생 다 죽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완전 죽은 상태가 되어서 아담 하와가 본인의 문제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린 영적 문제. 사단에게 그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 장악되어서 본인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벗어서 부끄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믿음이 바로 100% 믿음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죠. 오히려 이 믿음, 이것만 믿음이에요. 다른 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런 거. 그래도 내가 뭔가 반응을 해야지. 반응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오늘 제목인 이 0.03%가 뭐냐? 이번 필리핀에서 조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한 팀들이 이제 저녁에 같이 포럼을 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골수 이식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골수 이식 받아도 이제 뭐 항암 치료나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그랬대요. 네가 여기 골수 이식 받아서 살 수는 있는데 아기는 못 낳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3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엄청나죠? 낳고 싶어도 못 낳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이 목사님과의 흐름 가운데, 전도자와의 흐름 가운데 막 이제 뭔가 되어지는 전도자 스승 밑에서 본인도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뭔가 전도하고 싶고, 뭔가 헌신하고 싶고, 뭔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싶고. 근데 이제 불신앙에 빠진 거야. 나는 안 되나 보다. 스스로 비교의식에 빠지는 거야. 스스로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야. 나는 도움이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저 사람, 나는 목사님보다 안 되고, 이런 생각에만 빠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세상 근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싹 사라지고,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싹 사라지고, 세상 근심 염려가 내게 싹 들어온 거예요. 비교, 열등, 염려가 생긴 거죠. 두려움이 생긴 거죠.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여러분 진짜 놀랍죠? 0.03%의 백혈병 그 암세포가 있었어요. 있는 줄도 몰랐어요. 0.03%는. 0.03%면 0.1%보다 더 적은 거죠. 거의 100배 적은 거죠. 이 0.03%의 암세포가 비교와 열등과 두려움과 근심, 염려 속에 99.97%의 깨끗한 피를 딱 장악했어요. 재발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0.04%인 걸 찾았냐? 왜 재발됐는지 완치됐다고 판정이 났었는데 왜 재발됐는지를 이제 병원에서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다 못 찾았는데 서울대
서울대병원에서 이 치유되지 않은 0.03%의 이 암세포가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발견한 거예요. 그게요 염려와 불신앙을 타고 온 몸의 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를 싹 장악해버리는 거죠. 완전 하나님 말씀 성취 아니에요? 세상 염려 속에 딱 들어가니까 죽음이 딱 다가오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단절, 세상 염려 속에 사망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세상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고 발견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자꾸 바꿔야지. 내가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0.03%의 그 불신앙 여러분이 막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 필요 없어요. 엘리야, 에레미야, 세리온은 자꾸 찾겠죠.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아닙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계속 같은 문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줬고 그 복음 붙잡을 때 해결된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가져다 두는 사단에게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보이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계속 하려고 그럴 겁니다. 왜? 그래요.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그 생각이 진짜 강했어요. 내 생각 내가 바꿀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젊고 혈기가 있을 때 뭔가 내 힘으로 뭔가 계획 세워서 뭔가 잃어본 경험이 있을수록 내가 내 생각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영적 세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단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가면서 얼마나 막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가 오히려 동기가 돼가지고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공부해서 막 장학금 타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계획을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쫙 타임테이블 해놓고 그게 막 그대로 막 하는 게 재밌고 또 성취가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살면 막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만 안 바뀌고 전도만 안 돼요. 정말 여러분 0.03%의 이 불신앙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게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전적 타락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구나.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내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확신해야 되냐? 3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300%라면은 또 어렵게 보입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없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도망자가 왕 될 수 있습니까? 도망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데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도 없는데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무 배경도 없고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불신앙에 빠진지, 내가 왜 불신앙에 빠지는지, 내가 왜 그 상처에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나는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나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능력 달라 그래요. 내 성격 좀 바꿔달라 그래요. 내 규모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문제가 진짜 뭔지 아시기 때문에, 영적 문제인지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느냐? 삽니다. 못 삽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천지창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300% 믿음을 가지세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 그래서요, 저 여러분이 진짜 신앙의 발판을 든든하게 내리셔야 돼요. 첫 번째 신앙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사람들이 뭘 안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뭘 못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절대 주권 절대 못 믿었잖아요. 특히 안 좋은 일 생기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없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면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머리에 쥐가 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문제를 주실 수가 있어라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우리 있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세계복음만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갈 수가 있어? 노예로 가면 완전 시험 들고 하나님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에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완전 불신앙입니다. 그건. 노예 상태로 갔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졌던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운 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믿음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을 때는 아예 믿음의 시작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그런 존재를 딱 믿고 있는 거죠. 저와 모든 성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창조를 뭘로 하셨습니까?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게 말씀이고 말씀이신 복음이고 복음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창조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통로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것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이루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루십니다. 교회를 세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세상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정확한 복음으로 서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오현장을 통해서 내 주변부터 바뀌는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 삼으시는데, 우리를 먼저 교회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곧 선교지입니다. 오현장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외에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고 구원의 그 축복을 완전히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 속에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또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자꾸 그렇게 기도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자꾸 행위적인 걸 자꾸 묻고 싶어요. 그거는 이미 종교에 빠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는 상태예요. 나에 빠진 상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통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딱 잡고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자를 완전 책임지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구할 것은 구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생사의 주관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위해서 섭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뜻 속에 우리는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내세는, 인생의 내세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장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이미 천국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이후에 심판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상급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자의 상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 하늘에서 별과 같이 이 신앙 발판을 든든히 가지고 성도의 비밀을, 성도가 누릴 힘이죠. 성도가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신자는 모르는 것 10가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40년 광야에도 괜찮아요. 13년 이상을 도망다녀도 괜찮아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건너도 괜찮아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괜찮아. 하나님 함께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냐? 영적 사실을 아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보니까. 영적 문제, 사단과 그리스도를 아니까. 진짜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장악돼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니까. 나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니까.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사단에게 속은 상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거는 나에게 없고 오로지 육신적인 그거가 나에게 더 크게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그 현실 문제라고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주기적 반복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발판을 내린 사람은 독립할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어요. 사단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역발상의 축복을 누리, 역발상의 지혜와 역발상의 눈을 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고난인 것 같은데, 지금 핍박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마귀가 주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 반대쪽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도망자인데 그 도망자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역발상. 그래서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에너지를 넘어 시너지,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합쳐서 선을 이루는, 좋은 사람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아니라 안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임만을 누리면서 원리스 시킬 수 있는 그 힘으로 시너지의 효과를. 그래서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위기가 하나님의 절대계, 오히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위기가 닥쳤다면, 죽음의 위기가 닥치고 망할 위기가 닥쳤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피하지 않는,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의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모든 사람과 경쟁하면서, 불신자와 경쟁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이제는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겨버리는, 주는데 오히려 더 받는, 이삭이 싸우지 않고 우물 뺏으러 왔는데 우물 줘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 하나님이 또 주셔, 또 와, 또 줘. 싸울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물려준 500명의 군인이 있어요. 안 싸워. 근데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파. 나중에 르호봇이라는 걸 따고 있죠. 지경을 넓혀버리시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
이렇게 되니 이제 모든 것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재창조해버리는데요. 악인도 선인으로 바꾸고 원수도 친구로 바뀌고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돼버리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위기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 핍박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리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만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 예수님 믿는데 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서밋 되는 거에는 제한이 없어요. 나이도 제한이 없어요. 직분도 제한이 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위치 속에 있든 영적 서밋 되는 거는 하늘은 다 열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느냐? 기능 서밋. 기능을 정복하는 거죠. 현장을 정복하는 거죠. 그럼 문화가 정복됩니다. 문화 서밋.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도, 노바디, 아무도 없어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 함께 교회가 이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라서, 여러분과 저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위대의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 함께하시는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그래서 광야도 괜찮고 황무지도 괜찮고 사막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일부 말씀처럼 참된 예배를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모든 거 정확하게 시작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는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절대 응답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겁니다.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절대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300% 확신을 해야 되는데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1%라도 뭔가 보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내가 못하면 구원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완전 죽었던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량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평안하세요. 구원받고 모든 죄가 용서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영적 사실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모든 일에 인도받고 인생 자체가 그냥 인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근데 9가지를 참고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과거?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에 대한 넓이, 높이, 깊이를 누리면서 이것을 점점 깨닫고 누리면서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영적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흐름 전달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내가 죽었던 것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였고 시체인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정말 믿고 참된 감사와 감격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삶이 전도자입니다. 삶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모든 곳에 보좌의 축복으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인생이 됩니다. 이건 뭐 하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캠프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거는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만 사라지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옳고 좋다는 그 믿음 속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그 비밀을 누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그래서 0.03%의 0.1%의 0.001%의 불신앙도 사라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00%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적 타락한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신앙 발판을 든든히 내리게 하시고 성도의 비밀 10가지를 누리며 정말 현장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